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핍박과 환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자랑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진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향한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목한 교회였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이유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특징을 통해서 바울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학의 그 덕목이 세 가지가 이게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 믿음이죠. 그러나 동시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또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모든 다른 표현들보다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갓난아기일 때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있죠.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분은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100% 완벽하게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엄마의 지능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학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도 엄마에 대한 믿음은 확고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도. 왜 그럴까요?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품에 안겨 있고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한 가지가 확실하면요 믿음은 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표지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사랑이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하죠. 사랑의 수고.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기 보면 사랑의 뭐요? 수고라고 나옵니다. 이 사랑의 수고할 때 이 수고는 코포스라는 헬라어가 쓰겠습니다. 근데 이 코포스라는 헬라어는 그냥 단순히 수고,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투코포스테스 아가페스라는 이 아가페 수고라는 거 할 때 이 수고는 뭐 노동 또는 매질, 고된 일, 고통 이런 표현입니다. 코포스의 뜻은 고통이 수반되는, 그러니까 그냥 땀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아픔이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일보다는 더 좀 힘든, 뭔가 몸에 그 압력이 가해지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된 일, 고통, 수고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개념은 이런 건데요. 왜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사랑의 근원이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수고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먼저 사랑의 수고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많이 베푼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애쓰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도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이게 우리의 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되기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수고가 확실히 있었다는 거죠. 복음이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수고와 애씀, 섬김으로 증거가 될 때 사랑의 감정이 서로에게 싹트게 되고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또 사랑하는 삶이 불가능하죠. 번역가인 위클리프 도우그 멜란드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브라질의 풀리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2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처음 부를 때 이제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예, 도우그 선교사님을 백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건 뭐 백인이라 불렀을 때는 전혀 존경하는 마음이 없죠. 왜냐하면은 백인들이 와서 집을 불태우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가고 많이 학대를 했기 때문에 백인할 때는 경멸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계속해서 언어를 익히고 또 풍습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백인 이렇게 했어요. 다른 백인하고 다르구나. 그러니까 백인들 중에서는 우리가 당신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호칭할 때 그분은 가장 존경하는 백인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언어를 익힌 다음에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으로 도와주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풍습까지 익숙하게 되니까 그분은 인디언 백인이다. 인디언과 비슷한 백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풍습까지 따라하니까. 그리고 어느 날 그 인디언 그 소년 한 명이 아주 심하게 다쳐갖고 그 막 피가 엉켜 있고 다리가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는 그 일일이 씻어주고 상처를 치워주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인디언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분을 보고서 지금까지 인디언의 발을 씻어준 백인은 한 명도 없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삶으로 사랑을 느끼게 하지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사랑의 수고를 많은 사람들이 본의대로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베푼 사랑의 수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사랑의 수고를 그 근원에서부터 경험해서 베풀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다가온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이제 비워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어 인간이 되어서 오시려고 그 신이신 분이 하나님이 여성의 몸속에 작은 세포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작은 아기로 그리고 우리와 같아지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온갖 그 비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근원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도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하기 시작한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다르게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까 도우고 선교사님이 발을 씻어주는 걸 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수고를 통해서 사랑이 파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수고가 없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하고 이거 둘은 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근원은 수고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사랑의 수고라고 했을까? 이것은 사랑의 시금석이 수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거, 또 점검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수고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수고는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막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 나를 향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위해 수고하면요, 나중에 반드시 원수됩니다. 원망이에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 나와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잘못하면 이게 사랑이 없는 수고는 자기 자랑거리밖에 안 되고요. 수고해준 그 상대편에게 비참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수고가 분리되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수고는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려요. 상처를 줘요. 그런데 반대로 수고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에요. 비 없는 구름과 같아요. 작은 시련의 바람에도 그 사랑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수고가 없는 사랑은 허상에 불과해요. 여러분,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쩔 때는 상대편이 사랑했다는 것이 전혀 의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고가 느낌이 수고했던 그 사람의 수고를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날 위해 사랑했던가 하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통해서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그동안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 중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전 재산이 반 크라운, 이게 아마 2실링 6펜스라고 되는데 그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마침 가난한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갓난아기를 아는 어머니가 누워서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근데 뭐 하룻밤을 넘기기 힘들 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 이런 생각했어요. 이 돈이 3실링짜리 동전 3개와 6펜스 동전 하나라면 내가 이게
한 실링을 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있죠? 10만 원짜리밖에 없는데, 이게 5만 원짜리밖에 없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게 차라리 1,000원짜리 있었으면 줄 텐데 더 만 원짜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돌봐주실 겁니다. 요 말을 해줬는데 마음속에 크게 하나님께서 울려 퍼지게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 위선자야, 이 사람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내 주머니에 반 크라운을 움켜쥐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안 편하니까 너무 아깝죠. 이 전 재산인데 할 수 없이 그거를 줬어요. 주면서 이제 걸어서 나오는데 대신 또 발걸음은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제가 잠깐 빌려드린 거 기억하시고 제가 급하오니 오래 끌지 마시고 빨리 갚아주세요. 왜냐하면 내일 정신부터 제가 굶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우체부가 소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반소프린이라고 하네, 10실링짜리 금화가 하나 우승되었다고 해요. 꼭 이런 예를 들면 꼭 이렇게 뒤에 하나님이 갚아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안 갚아주면 여러분 어떠실래요? 우리 일상 속에는 우리는 많이 베푼데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굶어 죽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더 현실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며칠 전에 저 골목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급해 죽겠는데 어떤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가 양쪽에 차가 돼 있고 리어카를 가운데로 끌고 가는데 피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간에 하나가 있는데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신지 제가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급해 죽겠고 아슬아슬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빵빵 눌렀어요. 살짝 빵빵 눌렀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아저씨 한 분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좀 끌어주려고 그랬나 봐요. 끌어주려고. 빵빵하니까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빵빵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호주머니에서 5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만 원짜리가 없고 꺼내갖고 창문을 내리고 할머니 이걸로 식사하셔요. 막 뛰었던 아저씨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차가 뒤에서 빵빵하면은 막 욕할 줄 안 거예요. 그런데 5만 원을 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할머니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빨리 빼주시더라고요. 제가 빼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바로 빼주고 빨리 가시라고. 그럼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저도 인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저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금액은 이야기 안 할게요. 불과 며칠 사이로 갚아주셨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라는 책에서,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수고가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기꺼이 수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수고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이런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자신을 버리사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거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를 위해서 내가 돈을 줬잖아. 너를 위해서 시간을 줬잖아. 너를 위해서 내 마음을 줬잖아. 그거 갖고 생색을 내잖아요. 근데 사랑은 뭐라고요? 자신을 버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아직 사랑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질 수 있고 욕먹을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나란 존재가 무너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다 부서져 버렸어요. 다 피를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자신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죄를 가리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자기를 배반한 바로 그 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건과 대조되는 아버지의 좀 무서운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을 저질러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게 안 잊혀져요. 너무 이게 트라우마가 심한가 봐요.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버지께서요, 제 사형제를 홀딱 다 벗겨갖고 밖으로 쫓아냈어요. 다행히 고모 집이 바로 문 앞이었어요. 건너편이 고모 집이었어요. 고모 집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옷을 입혀주는 거를 보면서 제가 가슴이 무너진 내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잘못했다고 혼내는 것이 벌거벗겨서 내쫓았고 창피를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범죄한 직후에. 근데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였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가죽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범죄가 폭로돼야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죠? 여지 없습니다. 세상은. 죽어도 어때요? 살아있을 때 지은 죄는 계속해서 지금 추궁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가 대신 죽어지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인데 짐승처럼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시고 짐승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여러분, 사랑은 항상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노예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죽일 각오가 없으면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노예살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첫날 밤에 그 레아와 결혼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하니까 또 7년을 더 노예살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 사랑의 수고라는 게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라는 자아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생각대로 하면서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노예가 되는 거니까요. 자아가 부서져야 되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거죠. 사랑의 수고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사님과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떤 사랑을 했을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재물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목숨,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건 자기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거죠. 여러분, 제물은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죄사함의 제물로 부적격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자기의 몸을 완전한
보배로운 피로 흘려 주심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늘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의 제물을 찾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방송에 나오는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나라가 어려우면 재물을 찾아요. 여 때문이다, 야 때문이다, 정치인 때문이다, 경제인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누군가를 희생의 제물로 찾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병든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면 꼭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순간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그러잖아요. 제물이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사랑의 개념이 병들었어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제물을 찾아요. 목회자 때문이다, 장로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피 흘려야 돼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사랑은 짐승이 되는 거죠. 희생의 제물과 생축으로 들으셨다.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짐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이런 수고가 따르는데, 사랑하는 대상에 비해서 나는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내가 짐승처럼 느껴질 때 사랑이에요. 당신 나랑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하고 살게 되는지, 나를 쫓아내지 않고 품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지 않는 상태는 항상 손해보는 심정. 내가 뭐가 아쉬워서, 어째서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 다녀주는 것 고마운 줄 알아야지. 사랑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교회를 향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교회 목회자가 된 걸 당신들 영광인 줄 아시오.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사랑은 자기를 짐승처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왜요? 사랑하니까 어디에 태어나요? 자기를 짐승처럼 낮췄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몫으로. 마지막 죽는 자리도 짐승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당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왕자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왕자가 다윗 친구를 사랑했다 그러죠.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라 그러죠.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을 때 그를 구해주고, 요나단 왕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의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자기가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 다음이 될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이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왕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거예요. 주권을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에게 왕이 되게 한다는 것은. 왕자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나는 너 다음이 될게. 너 위해서 대신 너 죄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수고가 없는 사랑. 그동안 우리가 했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랑이 시금석이 수고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인 줄 알게 하시려고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수고가 없는 사랑이 남발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분인 교회가 사랑의 수고로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이 세상에 느끼게 해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저장장치는 수고예요. 사랑의 뭐요? 저장장치가 수고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 각인되고 길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은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사랑을 기억하는 건 뭐야? 수고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수고가 없는 사랑은 동일하게 허상에 불과합니다. 결국 사랑을 가득 담아 보존할 수 있는 장치는 수고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악마가 사람을 호칭할 때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환자하면 뭐냐면 사람, 인간을 갖다가 환자라고.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을 환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렇습니다. 자,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느냐? 인간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지금 악마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내 환자로 하여금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새로운 회개에 대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실천만 빼놓고는 무슨 짓은 다 하도록 놔둬라.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의지에 닿지 못하고 상상력과 감정 속에만 있는 경건은 우리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못한다. 행동은 하지 않고 느낌만 계속 가질수록 그는 점점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마침내 그는 느낌조차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결심하고 해도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랑의 느낌마저 없어지는 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마음에 깊이 남는 이유는요, 부모님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세대의 자녀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노력하고 돈을 많이 줘도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풍요롭게 잘 살았거든. 고생하는 걸 못 봤거든, 부모님이. 그러면요, 아무리 잘 대해줘도, 모든 걸 준비해줘도 사랑이 새겨지지가 않고 담아지지가 않아요. 고마운 줄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재벌들 자녀들이 뭐 부모에게 못된 짓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각각의 뉴스에 나오잖아요. 잔인한 일들 저지르고. 근데 부모는 어마어마하게 해줄 거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사랑을 전혀 못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수고라는 것을 통해서만 기억이 돼요.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인 줄 믿지를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인 걸 믿게 하는 표적이 뭐였어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부활한 몸인데 완전한 새로운 형체를 가질 수 있는 분인데 뭐를 남겨둔 거예요? 사랑의 수고, 흔적을 남겨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없으면 안 되니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그 사랑의 상처를 안고 사실 줄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겠지만 예수님만은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영원히 사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흔적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십자가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수고가 없는 사랑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부활한 다음에도 사랑의 상처를, 수고의 흔적을 지니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으로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근육의 한 가닥 한 가닥에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근육이 오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짐을 들어줬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던, 온몸이 떨리도록 기도했던 그런 근육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에 수고하고 땀 흘림을 남겨야 돼요. 끊임없이 용납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흔적은 일관성이 없으면 쉽게 지워져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대편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은 한결같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신들의 홍보대사라고 했던 윤학열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예전에 읽었던 건데요. 이분이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장나라가 출연했던 오 해피데이라는 영화의 감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무속인들을 방송기 피디들에게 소개해주고 그 무속인들의 그 종노릇을 하면서 무속인들을 띄워주는 일에 인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음해하고 교회를 나쁜 일로 부각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뭐 백두산, 태백산, 계룡산을 전전하면서 굿당, 사찰 이런 데를 찾아다니고 2007년에는 한 무속인이 드라마와 영화 제작소를 차려줄 테니까 자금을 다 대줄 테니까 자기랑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온 힘을 다 쏟게 됩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08년 봄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속인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권면합니다. 개그우먼 이거 뮤지컬 제작자인 서길자 씨가 울면서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전도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를 듣게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아마 기도를 해준다고 했나 보죠.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기도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신일교에 다녔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니 자기는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는 환상 중에 피투성이가 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흉한 모습으로 자기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날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의 장모가 국제창가학회 남묘호랭개교의 간부였고요. 그의 아내는 일본의 창가대학을 졸업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그러니까 직접적인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의 기독교 사상을 심어줄 수 있는 작품들을 유럽 영화제 이런 데 출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윤학열 씨가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음해하고 그런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앞길을 막고 같이 저주하고 그랬으면 영원히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신 손길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를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원수된 모습 속에서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는 영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돌아온 탕자바이도 마찬가지죠. 그가 내 집에 있을 때도 내 아들이었고 나가도 내 아들이고 타락해 있어도 내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한결같은 방법과 일관성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그런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쓸모없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세상은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 사랑하죠.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셔요. 세상은 죄인 되면요, 모든 과거 행한 업적과 훌륭한 일까지 다 무효화시키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요.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일관성 있는 이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뿐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사랑에 쓰고 일관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저주하든 말든, 우리를 미워하든 우리를 음해하든 말든 우리는 축복하고 사랑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태나 반응의 차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변질시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그 품에 안길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뿐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을 고백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입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수고를 간직하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굳게 결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